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 오늘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못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제 본문을 볼까요? 어제 본문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 가능성이 있다고요?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와 나의 전략과 나의 계획과 나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 많은 것들을 풍족히 획득했다, 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 그거는 약간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있다고 거기 가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안악자손이 있대요. 그들은 키가 엄청 크죠. 우리가 봤습니다. 신명기 앞부분에. 키도 크고요.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안악자손을 누가 물리치신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부정하냐? 부정 안 해요. 오늘 본문이 그게 차이가 있다고요. 어제는 뭐였어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산물이라고요. 물도, 만나도, 그다음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도 뭐의 산물이었다? 말씀의 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려고 알지 못하는 방식,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거다. 내가 왜 다른 걸로 너희에게 먹일 수 없었겠느냐. 다른 걸로 먹이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나무에 매달린 거 먹었지. 근데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만나가 말씀의 산물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안악자손들을 멸하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탠스가 어떠냐면 그거는 다 인정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그거는 다 인정해요.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이들이. 보세요. 내 공의로움으로 그것만 빼보세요. 내 공의로움으로 그 스탠스 그 문장만 딱 빼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장의 어느 요소 때문에 지금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물리쳤다라고 안 한다고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악자손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까지는 고백해요. 근데 그 앞에 그 표현이 걸리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 많이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그 기조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심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우월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우월감? 저놈들보다는 내가 의로우니 의로운 나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당치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맞는 표현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더러운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찌든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등식에다 뭐를 넣어요? 그들의 악함 플러스 우리의 의가 탁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지금 6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예, 이런 고백은 계속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결국 뭐라고요? 예,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수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악자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두렵거든요. 그 성읍이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찌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거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들죠.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어떤 마음까지? 예, 우리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로마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로마서 3장 9절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우리 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량의 죽음에 관하여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뭘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예, 자신의 의로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악자손은 악한 거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존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괜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괜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조를 가져가시죠. 그들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그 이 민족이 악했다. 계속적으로 그 후반부에도 그들은 악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민족을 지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 심판의 도구의 위치에 올라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에 이런 인식이 든다고요. 아,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런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심판의 도구였잖아. 저 악한, 정말로 그 악한 저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불렀지. 근데 너의 실상 내가 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실상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게 근거가 뭐라고?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일하셨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실상 알려줄게. 잠시만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맞아.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라는 거. 단정적으로 아니야. 너네 공의롭지 않아 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도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목이 곧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아주 고집센 가축이요. 주인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저항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가축이 주인 말 안 들을 때 그 저항감 아시죠? 뭐 영화에서도 보고 뭐 만화에서도 보고 보잖아요. 주인이 이끌려고 하는데 그걸 막
뻗팅긴다고요. 하물며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잘 듣지만 말 안 듣는 반려견들 보면 주인들 말 안 들은 거 주인들 막 끌려다녀요. 그게 뭘까요? 목이 곧은 백성들. 그걸 어떤 걸로 상징할까요? 호렙산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호렙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곳이에요. 근데 언약이 선포된 곳에 그들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난장판을 벌이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지셔서 깨뜨리시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우연의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얘가 하나 실수했다고요. 그럼 부모들은 대부분 어떻게 볼까요? 그냥 얘가 한 번 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그들 안에 내재된 그 악이 하나 32장 사건으로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던 이 악들이, 죄악들이 32장의 사건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들이 실수했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 정도로 어떤 민족이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주인에게 저항하여 맹렬히 저항하는 그리고 악한 민족이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일하셨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7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랬던 민족이기 때문에 호렙산의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지 너희가 괜찮았는데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거역하던 민족이었어. 그래서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냐. 너 원래 어떤 민족이었냐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이 민족 다 싹쓸이 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싹쓸이 하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내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지금 여기서 죽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지금 민족을 이끌어내서 결국 광야에서 그 민족 다 죽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살려줘 주십니다. 결국 너희는 호렙산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 민족이었다고요? 지금 너희가 멸하려는 안악자손과 같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민족이었더라고요. 근데 결국 어때요? 살리셨어요. 너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요. 원래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거역하던 민족이어서 32장,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우연히 실수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던 백성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우니 우리를 통하여 저 악한 민족을 멸하려고 하셨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사회의 어떤 그 정의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너희 하나하나 담임 목사조차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요?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죠. 왜? 원래는 죽어야 돼, 같이. 원래는 무너져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몰라요? 선택하셨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는 자기 자신이 무엇임을 자각할 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어. 나는 자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에 철판 깔지 않는 이상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심중에는 완전히 쫙 갈려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까지 거역했고 목이 곧은 백성,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완전 달라요.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되는 그 고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라고요. 우리가 의로우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로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목인 곧은 백성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은혜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 되냐, 머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뭐 프로그램 보니까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던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라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른 교회 깔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예. 바벨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하심탐사 구약에 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막 열변을 토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어떻게 저런 민족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하신답니까? 어떻게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하박국이 아주 호소를 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는요,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악이 관영한다고요. 어느 식으로 관영했는지 제가 그냥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그런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이 다 어댑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1장 2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하에 아하스 왕이 나오거든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제 완전히 이방화됐어요. 악해졌다고요. 이 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의로운 민족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때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벨론의 심중에 우리는 그래도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지, 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바벨론 전혀 의롭지 못했어요. 하박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도 결국 악해. 내가 바벨론 결국 심판할 거야 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예, 바벨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해프닝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안악자손을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라는 거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맞아. 그러나 거기에 전혀 우월감 가질 필요 없어 라는 거야. 그걸 오히려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네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심판의 도구로서의 우월감을 니네가 끊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편드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느껴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쓰임 받지만, 오늘도 쓰임 받으러 노력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거역하게 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악한 이스라엘 민족, 목이 곧고 또 하나님을 지금까지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악한데, 우리가 동일하게 악한데. 자, 이게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왜 악한 너희를, 저 악한 안악자손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냐면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의로움이 근거가 아니라요,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우리의 어떠한 스탠스가 근거가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예,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비즈니스에게 주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예, 우리 안에 붙잡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누더기 같은 죄악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 우리는 죄인인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이 성취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우월감보다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성의 죄성을 인정하고 전적인 타락한 이 죄인의 본성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뽕이 올라가 있었다면 그 뽕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묵상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도구로서의 우월감보다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영적인 겸손함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 어제 본문과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예, 왜 그럴까요? 예, 어제 본문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의 힘으로 우리가 강화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조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기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안악자손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뭐 하나가 지금 걸려요? 예,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너네 의로움 없어. 너네 실체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지금까지도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어. 너네는 원래 죽었어야만 해. 근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한 것뿐이야. 우리의 정말 죄된 본성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악해도 우리 안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 발목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리더십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리더십들이죠. 의로워서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그러한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고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겸손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주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는 정말 귀한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국민들 앞에 정말 그들의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또 하나님 귀한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도 있어요. 믿음 없는 자녀들, 믿음 없어 보이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 없어 보이는 배우자들,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 향하여 갈 때 교묘하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의로워라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남에게 권면하고 남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것은 그들에게도 악함이 있지만 너희 안에 정말 상응한, 그것에 어떠한 비교할 만한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짐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악자손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의로움이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은 하지만 그 근거를 자신의 의로움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고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던 너희 안에도 죄성이 너무나도 충만했다. 하나님, 그러한 죄인들을 왜 불러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죄인들을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하게 관계가 새롭게 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견고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